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첫째로 시련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으며 그 시련을 어떤 자세로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의 자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시련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견딘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아 인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러한 자세로서 시련을 극복할 때 선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을 야고보서는 약속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유혹의 원천은 자신 내부의 욕망, 욕심 때문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는 근본 원인은 자기 내면의 욕심, 욕망에 있음을 밝힙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이 원인입니다. 자기 자신 내면의 욕망이 씨앗이 되어 죄를 낳고 그것이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 자신이 당하는 시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외적 환경에도 유의할 뿐 아니라 더욱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의 씨앗, 욕심의 씨앗, 자기 자신이란 씨앗이 틔우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의 표징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곧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해하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이 없는 자의 경건을 헛되다라고 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환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내적 신앙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양상으로든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거울인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경건의 표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 기록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의 예배처로 사용되던 회당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율법의 판단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루게 된 공동체인 교회에 세상적 지위나 재산 여부에 따른 차별이 행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넌센스가 적지 않게 자행되는 것이 오늘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도는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입으로는 믿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만적인 믿음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런 생동력도 유익도 없는 것으로서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신득이 교리를 오해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에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결여된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은 반대가 아니며 오히려 나무와 나무의 열매의 관계처럼 결국은 하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각도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혀의 사용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는 두드러진 양상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말입니다. 혀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칼, 배의 키, 불 등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의 혀가 지니는 강력한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지체 중의 하나로서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혀를 다스리며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저도 이 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반면 공허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며 도리어 그 마음의 악을 따라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듯이 성도 역시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가 그런 모순된 행위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믿음이 허위다, 허위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의 혀를 잘 제갈 물리시고 자기의 혀를, 이 강력한 혀를 복음과 남을 살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세속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기와 분쟁, 세상 지혜를 따른 삶의 방식, 부정한 재물의 축적, 가진 자의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압제 등 당시 수신자들이 보이던 세속화의 여러 양상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영적 간음과도 같습니다. 세속화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교회가 담이 다 허물어졌죠. 교회가 나서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한동안 오랫동안 외쳤죠. 오늘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은 명분을 달았겠지만 세상이 높은 문지방을 올라와서 믿음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믿음의 담을 다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벗이 되었던 된 것 같은 세상 안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자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의 교리를 따지고 교회법을 따지는 것을 딱딱해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대한 우리의 세속화를 지연시키고 방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지금 아침에 보면 우리 여성교회에서 커피를 팝니다. 그걸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에서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판기를 놓았을 때 자판기 주일날 돈을 넣어서 커피를 빼먹어도 되나 안 되느냐. 아주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를 세상 방법으로 세속화시키는데 상당히 지연을 시키는 고민들입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커피를 돈을 주고 먹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사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선교라는 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각 기관들마다 어떤 물건을 팔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한 치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마치 주일날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헌금을 드리듯이 일종의 헌금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성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좋은 이유를 달아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부목사에게 사무실에서 쿠폰을 파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라. 그래서 평일날이라든지 언제든지 성도들이 쿠폰을 사서 그 쿠폰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그 쿠폰을 사놓았다가 우리 커피를 사 먹을 때 혹은 우리 정고등부에서 또 팥빙수를 판다든지 베이커리 할 때 쓰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아. 물론 헌금하는 생각으로 돈을 줘도 무방하지만은 그것이 득스럽지 못하고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에 주의를 성수하는데 조금 지장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화로 나아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연을 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들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모두가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를 성수하라, 11조하라, 불신결혼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옵니다. 세상 좋도록 세상과 친해지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을 세속화의 화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세속화란 곧 교회 혹은 성도가 세상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그 본질적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6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잘 믿어서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처럼 부자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가난했던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부유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더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조금 더 똑똑하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부족한 사람을 업심여긴다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성도는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분명히 구별을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 민성이 전에 한번 집에 인사로 와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보다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거는 비굴한 겁니다. 내보다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으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요. 예.
내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그는 비겁한 겁니다. 8번째로 야고보는 기도하는 생활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에 관한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곧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며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피차 기도하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본 서신 전체 주제의 차원에서 볼 때에 기도란 가장 중요한 행함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기도는 그 행함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믿음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시험에 자유로운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빠져야 한다,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험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끌어당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낚시바늘에 걸린 고기를 낚시하는 사람이 당기잖아요. 고기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올무에 걸린 사냥감을 그 목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시험은 낚싯바늘에 걸려 올무에 걸려 끌어당겨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빠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걸려들었고 내가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마 저 사람은 시험에 안 빠질 거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저 사람만은 안 떠나갈 거야 하는데도 그 사람이 돌랑 빠져버려요. 참 희한하죠.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만은 목사님 편에 서서 끝까지 잘할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진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대부분 잘 못 깨닫는데 평생 시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아니, 내가 들어가서 내가 빠져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시험에 궁극적이 오면은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서 끌려 당겨지기 때문에 아는데도 안 빠져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간혹 낚싯줄이 끊어지고 입이 찢어져 고기가 도망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끌어올리려는 사람이 힘들 정도니 도망가려는 고기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버텨야겠습니까? 도시의 어부 재미있죠. 이번 주에 목요일 밤 11시인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기, 조금 큰 고기는 한번 당기려면요, 작은 고기 피라미들 붕어들은 턱 올라오지만은 저 바닷고기 이런 것들은 좀 큰 고기들은요 한번 당기려면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탈진이 돼. 고기 한 마리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사람이 탈진이 될 정도면 사람보다는 고기가 작잖아요. 그 낚싯바늘에 입이 찔려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번지면서 사람의 힘을 서로 상대하려니 고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험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에 빠져나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시험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시험 근처는 안 간다는 사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적인 간증이겠지만은 이런저런 시험에 자기가 빠져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그래서 이제 직감하는 거죠. 아, 요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예 근처도 안 간다, 은걸 증인한다, 이런 표현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빠져놓고 나올 수 있겠지가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성도는 시험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들이워놓은 미끼를 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요. 희한하게.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입에 물었는데 죄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도, 죄가 없는 아담도 사탄이 들여놓은 선악과를 덥석 물었는데, 우리는 본성이 자기가 있고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이 있는데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사탄이 내려놓은 미혹을 안 물 방법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입이 비어 있으면 틀림없이 뭡니다. 내 입이 비어 있으면, 내 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하면 도리어 7 귀신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더 잘 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내 입이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문제는 뭡니까? 입안에 가득 있으면 됩니다. 입안에 다른 걸 더 물 방법 없이 내 입안에 다른 걸 가득 넣어 놓으면, 다른 걸 물고 있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떻게 내 입에 다른 게 물려 있으니까 물 공간이 없잖아요.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물면 됩니다. 나는 안 물 거다. 그런데 내 입이 비어 있으면요 반드시 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입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득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안 물고 싶어서, 내가 안 물려고 해서 안 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신 것을 입안에 가득 물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못 무는 거죠. 안 무너지는 거죠. 그게. 기도를 물고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감사를 물고 있는데 원망 불편하겠습니까? 아멘을 물고 있는데 거역하고 반역하겠습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 묵상. 중얼중얼중얼. 우리가 그냥 묵상에 가만히 이래 뭐 그게 아니고 이 단어 원래 의미는 중얼거린다. 중얼. 뭐라도 뭐 입안에다가 한 거 넣어놓고 찐살을 넣어놓고 꼭 씹듯이 중얼중얼거리는 상태. 씨를 엎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분명히 좋은 뜻이에요. 씨를 엎는다, 씨를 부린다, 씨를 뿌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씨를, 일반 씨를 엎는 것, 잃는 것, 씨를 부린다, 씨를 뿌린다. 다 좋은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씨 부린다. 아따, 그거는 뭐 입 잘 씨 부리네. 별로 안 좋은 뜻이 되어버리네.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아름다운 씨를 입에 넣고 부려야 돼요. 씨 부려야 되는. 말씀을 중얼거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와 아멘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입에 넣어놓고 군시렁거려야 되고 씨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궁시렁거리다, 씨 부리다 표준어예요. 들어가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제가 궁시렁거리다, 구시렁거리다, 씨 부리다 보니까 다 표준어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궁시렁거려야 하는데 그 입에서 자기의 말, 세상의 말을 궁시렁거리니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부렁거려야 되는데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시부렁거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세상의 말을 시부렁거리니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려야 합니다. 그것도 주야로 중얼거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입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다른 걸 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내려도 그것 때문에 물 수가 없는 거죠.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사라지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 말이 나오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 궁시렁거려야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라도 없어지면 결국은 사탄이 준 자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죠. 사탄은 그 틈새를 노리지 않고 우리 입에다가 낚싯바늘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예배 모임들, 각종 교회 행사,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가보십시오. 세상 가면 하나님 말씀 중얼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세상 것을 노래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 것을 시부렁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중얼거리게 만들잖아요. 성도라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만들고 각종 모임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어쨌든 교회로 끌어 모으는 건 뭡니까? 여기만이라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놓고 말씀을 궁시렁거리고 말씀을 시부렁거리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성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곧 부정적인 의미의 궁시렁거리며 시불렁거리는 것으로 사탄이 들여어 놓은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상태이며 바로 그 상태가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촘촘하게 내 주변에 낚시바늘을 던져 놓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던져 놓으신 항상 기뻐하는 것을 입에 가득 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입에 가득 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입에 가득 물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입에 가득 물고 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에 가득 물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올 한 해도 남은 여생에도 그 어떤 사탄이 들여오는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